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함이라. 아멘. 거듭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거듭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보았죠.
사람은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다시 한 달 전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왜 거듭나야만 한다고 했을까요? 사람은 거듭나도 되고 거듭나지 않아도 되고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사람은 거듭나야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 거듭나지 않는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예 꿈도 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거듭났는가 하는 것이, 내가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현상들, 거듭난 사람의 어떤 특징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내가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아니시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어서 누가 막 억지로 논리적으로 설득을 잘하니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는 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예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간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예수 믿기는 믿어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근데 예수 믿는 거하고 성령 받는 것은 다르다. 근데 그 성령 받음의 증거가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방언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한때의 오순절 신학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그런 어려운 일도 있었죠. 요즘에는 오순절 신학도 그런 부분들을 고집하지 않고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바르게 배워서 이제 과거와 같이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은 성령이 오셔서 어린아이여도 어른이여도 이제 간 예수를 믿었어도 오래되었어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이 아니시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거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못했는가 내가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은데 그럼 나는 거듭나지 못한 것이고 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는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상상을 계속해 더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상상에 빠지면은 항상 친절한 사단이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그렇게 이끌어갔죠. 그래 네가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의 태도를 보면 너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의 평상시의 삶을 보면 너는 결국 거듭난 사람 같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 확신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생활들을 힘없이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것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더 이상 과거에 살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거듭난 사람은 이제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건지셨는가? 그 목적이 뭔가 하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연장선에서 그 말씀을 과거에 우리가 매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런 어떤 세상에 빠져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휩쓸려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 그렇게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 있다. 옆에 사람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 좀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근심, 걱정만 가득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여기 오시기 전까지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또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다 있어도 교회는 갔다 와야 되니까 교회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왔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일을 통해서 본래 여러분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냥 달랑 예수 이름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에게 같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들, 모든 영역의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누리지를 못하고 그냥 달랑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하나, 그냥 거기에만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여러분, 그래서 그런 예화를 많이 들으셨지 않았겠어요? 지금은 미국 가면은 비행기 직항기를 타면은 몇 시간 정도 가죠? 최현주 집사님 몇 시간 가죠? 네. 11시간. 예. 11시간 간다고 하네요. 미국을 제가 안 가봐서. 옛날에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면 11시간을 통해서 가게 했어요. 한 달을 걸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더 걸리기도 하고 그 배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 배를 타고 미국을 가더라도 티켓을 어느 것을 끊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1등석도 있고 2등석도 있고 특등석도 있고 그냥 보통석도 있고. 그런데 정말 미국에 가면서 좋은 자리를, 미국 가는데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좋은 자리를 얻도록 좋은 티켓을 끊어줬어요. 그래서 그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은 방도 좋은 방에 가서, 침대가 있는 방에 가서 잠을 잘 수도 있고 경치도 잘 이렇게 보이는 그런 방도 배정이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한 달간 거기서 먹고 자고 지내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그 티켓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고 티켓 안에 그런 모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고 마른 반찬을 싸가지고 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고급 식당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먹는데 자기는 저 한켠에 좀 부끄럽게 도시락 하나 내놓고 먹고 다른 사람들 먹는 거 부러워하고 보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티켓에 자기도 식당에 가서 다 먹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에, 이 땅의 것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다 열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의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까지, 그런 세계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덤으로 받은 것들인데, 우리는 그것들은 다 눈이 감겨서 보이지 않고 그냥 나 주일날 그냥 추리를 틀듯이 억지로 끌려가듯이 교회 오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힘들고 찬송하는 게 너무 아마 5절까지 너무 가사가 길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또 확인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찬송 작시가 가운데 작곡도 많이 했습니다만 맹인이었던 크로스비 여사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찬송가가 그분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도 대표적인 찬송가 가운데 하나죠. 근데 크로스비는 여러분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소경이 된 거예요. 6주 만에.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94살까지 살았어요. 장수했죠. 근데 8,000편이 넘는 시를 썼어요. 찬송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더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 이분이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셔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주님이 크로스비 당신에게 뭔가 하나를 들어줄 수 있다고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답이 뭘 것 같아요? 답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오래도록 보지 못하고 살았으니 눈을 뜨는 게 소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크로스비 여사는 저는 다시 소경으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눈을 뜨고 이 땅의 것들을 보지 못했지만 이 땅의 것들을 보지 못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 신령한 것들을 자기는 다 보게 됐다. 자기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을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확신이 있고 분명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우리에게 제공된 큰 기쁨, 큰 소망, 즐거움, 평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있는데 그거 다 그냥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것들,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막 관심이 가고 집중이 되고 그래서 있어야 될 평안도 없고 있어야 될 기쁨도 없고 있어야 될 소망도 없고 대신 그 자리에 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짜증과 환행과 분냄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막 찌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는 냄비를 쓴다고 해도 냄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옛날 냄비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옛날 냄비는 오래 쓰면 그 냄비가 어떻게 되죠? 빵꾸도 났고 구멍도 나지만 그것도 또 때우는 사람도 다니잖아요. 참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이 민족이 납으로 때우잖아. 그걸 납으로. 지금 여러분 납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것을 경계를 합니까? 근데 옛날에는 납으로 때워가지고 거기다 음식을 해서 먹었으니 납을 삶아 먹었으니 대단한 민족이야. 그래도 참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건 다 주님의 은혜죠. 근데 여러분 냄비 오래 쓰다 보면은 막 또 뭐 하다 보면은 막 다 이제 찌그러져요. 상처 투성이.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이 쭈그러진 그런 냄비 얼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은 아주 탱탱한 냄비들이 많아요. 네, 찌그러지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일본인 남성의 평균 수명 변화가 지금 최근에 2013년까지 통계를 냈는데 여러분 1898년은 그게 한 100년 좀 더 됐지만은 그때는 일본인들의 남자의 수명이 42세였다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여러분 다 안 믿어지죠? 평균 수명이 42세, 51년에 가서 60세, 2013년에는 80세. 지금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로 돼 있죠. 물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1927년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33.7세라는 게 믿어지세요? 우리 27년도에 태어났으면 다 죽고 없어. 진짜 몇 사람 없어요. 여기. 살아남은 사람 몇 사람 없고 혜인이도 늙었어. 그 정도면 33세인데 얼마 안 남았잖아.
좀 믿겨지지 않을 만큼의 수명이 있지 않았어요. 정말. 그런데 지금 99년까지 낸 통계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75세까지 올라갔어요. 배를 더 살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배를 더 살게. 자, 여기까지는 또 남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렸는데요. 제가 그래프 하나 더 보면서 좀 우울해졌어요. 오늘 방송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나눠드린 인생물을 보시면 나와 있죠. 세 번째 그래프. 그죠? 세 번째 그래프에 보시면 내 나이 몇 살인가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가 나와 있죠. 저는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뭐 이훈박 집사님이나 이창만 집사님을 생각한 건 아니고 제 자신을 생각했어요. 거기 50세 하고 60세 사이, 그냥 50세라고 좀 몇 살 줄여서 50세라고 해도 지금 나에게 남은 시간이 30년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30년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더 위에 계신 분들은 더 짧겠죠. 정상적으로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 시간이 길게 남아있지 않아요. 길게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런 그래프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 33세였던지 44세였던지 42세였던지 과거에 우리들의 어떤 수명이 그 정도였다가 지금 뭐 75세가 되고 80세가 되고 이렇게 됐다고 할지라도 이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마지막은 죽는다. 죽어요. 그들이 다 살려고 애를 쓰고 지금 뭐 이제 100세가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죽어요. 100세 넘어서 영원히 산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참 성경은 놀랍게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지만 동시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 주시고 증거하고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몇 년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래 살고 싶어 하면서도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참 아이러니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몇 년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으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우리에게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삶과 그 생명을 누린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 서신서, 말 그대로 오늘날로 말을 바꾸면 편지로 보낸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죠. 그 서신서들을 보면 나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편지를 그냥 써 보내는 사람은 없어요. 목적이 있죠. 어떤 뜻이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로마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보낸 목적이 뭐였을까요? 물론 로마서를 잘 살펴보면 나와 있지만 그 중에 어떤 부분을 함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들이 다 거기에 해당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11절과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그런다. 15절에서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6절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조롱당했거든요. 할 일이 없어서 예수를 믿느냐. 제가 지난번에 중국 갔을 때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거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믿고 그 다음에 가장 늦게 이제 엄마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엄마가 그 부부 관계 속에서 그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 남편이 젊은 나이에 교회를 나가게 됐을까? 누구예요? 그만큼 예수 믿음에 대해서 어쩌다가 교회를 나가게 됐냐?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느냐? 여러분 그런 어떤 풍조가 있을 때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해요. 근데 로마 시대가 그랬어요. 로마 시대가 그랬는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라고 다시 편지를 보낸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편지를 한번 보내고 또다시 후서를 보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었어요? 어린아이였어요. 수준이 어린아이였다고요.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5년 되고 그래도 신앙이 똑같아. 예배드리는 모습도 변함이 없어. 그냥 똑같아. 옛날에 하던 습관 그대로 해. 믿음이 자라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 16장 13절 말씀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어린아이처럼 피실거리지 말고 그렇게 유약하지 말고 강건한 믿음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었고 또 편지를 써보내는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바울이 굉장히 친절하기도 하지만 무섭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거나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거나 그럴 때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이게 됐어요. 근데 저는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말씀을 보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 말씀을 볼 수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 16장 22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21절 22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22절 아니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말씀. 사실은 이 말 안 해도 돼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다시 상기시켜줬을 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그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목적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너희에게 복음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더 명쾌하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는 이를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 1서는 왜 편지를 썼을까요?
이 편지를 왜 썼으며 이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길래 이 말씀을 받았을까요? 지금 예를 들면 고린도, 로마, 에베소, 갈라디아 이런 교회들처럼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썼던 그 편지를 받게 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들은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터키 지역, 터키 지역의 그 당시에 교회들이 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도 터키에 있었고요. 지금의 지역으로 봤을 때 그 소아시아 지역에 다 머물러 있었죠. 그 지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가정에서 모였어요. 누구네 집에서 모이고 누구네 집에서 모이고 이렇게 다 모임을 갖고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편지를 쓸 때에 그 시대 상황이 뭐냐? 그 시대적인 상황이 뭐냐면은 이단들이 발흥을 해서 이단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만희라고 하는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 이만희가 무슨 하여튼 자기네들 집회하는데 등장을 하더라고요. 하얀 옷, 참 옛날부터 부흥사, 그 이단 부흥사들, 이단들, 빼꾸도. 왜? 그런 옷들을 주로 입죠. 근데 이만희도 보니까 하얀 양복에 아주 등장을 하는데 어떤 그 장례 아나운서가 이제 막 이렇게 분위기를 돋구고 만왕의 왕이 오신다. 이만희가 들어오는데 만왕의 왕이 오신다고 그러면서 막 환영을 하고 사람이 한번 정신줄을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만희가 만왕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니까. 근데 그렇게 열광을 하면서 그렇게 환영을 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 교회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출입구에 있는 것을 떼어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교회들마다 가면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신천지 출입 금지. 신천지라고 하는 이 이단이 얼마나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는지 어느 교회는 여러분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끌고 가고 있어요. 몰래 들어와요. 몰래 들어와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해. 전도를 누구를 많이 해오겠어? 신천지를 많이 해오겠지. 자기들끼리 신천지를 전도를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해서 자기네들이 다 흩어져가지고요. 구역도 들어가가지고 다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아마 그러니 너무너무 교회들이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끌고 가요. 그러니 대한민국의 전체에 신천지 출입 금지 그걸 써 붙여놓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법정 시비가 붙었을 때 그것을 붙여놓는 것과 안 붙여놓는 것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신천지에 오면은 단순간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붙여놓지 않아요. 왔다가도 여기는 발붙이기가 좀 부드럽겠구나 하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신천지처럼 유행했어요. 영지주의는 뭐냐? 그 영지주의의 출발은 이혼론이에요. 이혼론은 사람의 영혼만 중요하고 육체는 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영혼이 술을 마셔요? 여러분 육체가 술을 마셔요? 여러분 육체가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아무 해를 받지 않아. 그러니까 술을 먹든지 마시든지 빠지든지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육체니까.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영혼만 중요하니까 육체가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이나 윤리적인 개념, 신앙적으로 죄 짓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람 피워도 그 육체가 하는 일이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셔라 부어라 뭐 그래가지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혼만. 이게 극단 이혼론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한 것은 뭐냐면
아니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진짜 오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 임했다. 영으로. 아니 그러면 십자가에도 돌아가신 분은 누구예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 가연설이라고 하는 학설을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현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요한 복음, 신약 27권인데 5권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이 편지를 기록할 때가 기원 후 85년에서 91년 사이라고, 정확하게 어느 때라고 짚지는 못하지만 그때쯤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로부터도 핍박을 당하지요. 이단들로부터도 그런 핍박을 당하지. 꼭 우리 한국교회 같아요. 한국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다 핍박당하잖아요. 그죠? 비록 우리가 실수한 것이 많고 잘못한 것이 많고 그럴지라도 어찌됐든 교회라 그러면 사람들이 요즘은 고개를 흔들어요. 교회 어디 교회 다니세요? 저도 좀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이런 데를 여러분 봤나요? 한국교회는 얼마나 조롱하는 시대가 되는지 몰라요. 세상에서부터 그런 조롱을 당하죠. 이단들은 사방돼서 일어나가지고 말도 되지 않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끌고 갔죠.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발걸음했다가 여러가지 상처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낼 때도 그랬어요.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로부터 억압받았죠. 이단들은 일어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러니 참된 진리를 가르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도 다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도 그랬지만 요한일서에서도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이거다라고 밝혔어요. 여러분 인쇄물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쓴 목적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3절 말씀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아 읽는 사람들은 요한일서 5장 13절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너희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확증시켜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 지금 마지막 4절 말씀처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는 기쁨이 요한일서를 읽는 이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후대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편지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은 태초부터 있었다고 1절에 나왔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태초부터 있었다. 이거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태초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사진이 쌍둥이 사진이에요. 1995년 미국의 메모리얼 병원에서 카이라 잭슨, 브라인 잭슨이라고 하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12주나 빨리 태어나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1kg밖에 나가지 않아서 체중이. 그러니까 체중 미달이 있죠. 그런데 동생 1kg밖에 안 되는데 이 쌍둥이 중에서 동생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오래 살지 못한다고 병원에서 진단이 내려진 거예요. 다행히 먼저 태어난 언니 카이라는 건강을 체중도 올라가고 건강을 회복했지만 동생은 여전하게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었죠. 근데 간호사들이 특히 이렇게 눈여겨서 이렇게 안타깝게 보는데 자꾸 그 간호사들 말이에요. 이 언니가 뭔가 동생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원래는 따로따로 인큐베이터에 넣어놨는데 한 군데 좀 넣어 같이 이렇게 있도록 해주자라고 해서 인큐베이터 한 곳에 같이 넣었더니 언니 지금 손을 이렇게 어깨를 하고 있는 애가 언니예요. 좀 신기하죠? 뭘 알아서. 그래서 여러분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옮겨줬더니 언니가 동생을 이렇게 감싸고 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뭐 말을 했는지 그냥 마음으로 통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동생을 껴안고 언니가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있었는데 위험 수위에 있었던 그 동생의 혈액 흐름이나 또 혈액 안에 산소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왔다. 좀 놀랍죠. 생명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신비한. 여러분 아까 인간 수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이 생명. 이 생명이 참 신비한 거라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근데 이 생명이 태초부터 있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던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은 소멸되지 않아요. 지옥에 가 있든지 천국에 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도 사람들이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완강한지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겠다고 하는데 극구 사랑한다.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인데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생명 경시 풍조가 일어났습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사람 죽이는 것도. 사람 죽었다 그래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면서 지금 팔레스틴은 1000명이 넘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공호에 숨어가지고 폭탄 떨어진 거 보면서 이렇게 SNS 문자 보내면서 즐긴다고 그래요. 글쎄 물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상대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어떤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전쟁을 평가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북한하고 연계해가지고 팔레스틴도 땅굴을 많이 팠대잖아요. 땅굴을 많이 파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더지처럼 끌고 들어가 버리면은 들어가서 죽여가지고 전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화가 나겠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군인 1명하고 1000명이 넘는 팔레스틴 사람하고 포로 맡겨냈잖아요. 그러니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팔레스틴 사람들도 땅굴을 파가지고 두더지처럼 몰래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인구 팔레스틴 인구도 줄여야 된다. 어떤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폭격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자의 입장에서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 무고하게 사람들이 지금 전쟁으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불꽃놀이 하듯이 전쟁을 즐기고 있는 너무 가벼워진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너무 가볍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도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람 죽었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이번에는 몇 명 안 죽었네.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대신 희생하시면서까지 건져낸 그런 생명들이잖아요. 그런데 어찌 가볍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니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16절에 15절부터 읽어드리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편지를 썼는데,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만들어낸 이야기를 너희에게 전하는 게 아니다. 내가 감동받은 어떤 책을 너희에게 전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봤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 그 진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2장 7절 이하의 8절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헛된 가르침, 속임수가 너무 많은 이 시대에 깨어있으라,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학문적 이론과 사상과 이데올로기, 자신의 경험, 신앙, 더 나아가서 타 종교에 이르기까지 각자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지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이 있는데 왜 여러분 다른 길을 찾고 계세요? 내가 길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왜 다른 길을 여러분들이 개척하고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세요?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영원한 생명을 직접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질문하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야, 교회 한번 와봐. 야, 하나님 진짜 있냐? 너 하나님 봤냐? 하나님 한번 보여줘. 그럼 나도 믿을게. 이런 식의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 쓸 때 그런 사람들 앞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진짜 있었겠어. 그렇다는 뜻이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올 수가 있겠어? 그런 일이 불가능해. 그러면서 도무지 믿지 않는 그들에게 아니 우리가 직접 같이 밥도 먹었고 우리가 같이 지내고 그분을 같이 만져도 보고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자기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는 삶,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험은 산에 올라가서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쇄물에 나누어 드리는 것처럼 미국의 아이언 사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열심히 막 노방전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길이고 진리다 막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이렇게 가소롭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는 한 불가지론자, 그가 이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그는 저명한 사회학자였고 불가지론자,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는 그 사람이 선생님
그 목사님에게, 아이언 사이어드 목사님에게 그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선생님, 주일 오후 4시에 아카데미 과학관에서 선생님과 제가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목은 불가지론과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기죽이려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그 젊은 목사님에게 그렇게 그 당시 꽤나 유명한 교수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좀 쫄 수 있는 분위기지 않았겠어요? 무명한 젊은 목사님이고 이쪽에는 유명한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게 도전에 응대했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도전을 해오신 것처럼 저도 선생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 토론장에 나오시면서 두 사람을 데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남자고요, 한 사람은 여자여야 합니다. 남자는 과거에 알코올 중독자였거나 형무소를 갔다 온 전과자면 더 좋습니다.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가정이 가난해서 어려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살다가 사창가에 빠져서 젊음을 다 걸레 조각처럼 살았던 여자라면 더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좋습니다. 데리고 오십시오. 특별히 그 두 사람이 그 고명하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변화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사람 둘을 데리고 오시면 저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화된 사람, 과거의 처참한 생활을 청산해버리고 지금은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남자와 여자 10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한 자매가 목사님 저도 그 100명 중에 포함시켜 주세요. 하고 다른 사람 저는 그런 사람 60명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우리 집에 너무나 많습니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증인으로.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끔찍해졌겠죠. 없던 걸로 합시다 하고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은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호흡하고 있는 것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크로스비 여사를 소개했습니다마는 세상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 영화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Stood up and I looked down. Mom was in one room, we were in another room. He's been up there staring for hours. Is something wrong with him? Sometimes he says weird things. Your grandpa named Pop, right? He died when I was about your age. He's very nice. You saw my grandpa? Is this the man you saw? That's Pop. Honey, did you punch a kid in the nose? Gonna make you go to courtroom. Yes, gonna get a spanking. Bad enough. She's gonna teach you to hit without hurting your knuckles. I won't believe him. But everything he talks about is impossible. We all want to be supported, but we can't have our town turn into a circus. They don't believe me, do they? Some people might be afraid to believe it. Don't you think we need to be talking about this life? Do you think my son went to heaven? You don't have to worry. He told me here everything was alright. He's making a difference.
haven't we already had a glimpse of something? You know, the first cry of a baby, the courage of a friend, the love of a mother, a father. I see it, so I believe it. Do you? 예. 우리 주변에는 경험에 대한, 천국에 대한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나눌 이야기는 우리 일상에서도 많고 특별하게 경험하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이런 일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여러분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조용하게 여러분이 눈을 감고 묵상하는 중에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 4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쁨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저는 늘 이 그 부분을 설명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 우리가 실력이 별로 좋지 않았고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월드컵에서 제일 기뻐했던 우리나라 팀이 어느 순간이었죠? 이 기쁨이 얼마 같죠? 이 기쁨이 몇 분 가냐고요. 이번에 이런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세계적으로. 근데 불과 며칠 후에 완전히 울음바다가 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기쁨은 여러분 너무 찬란합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그 위에 막 포개고 난리를 하는데 경기 끝나고 나오면 울잖아요. 탈락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게 다 그래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유효 기간이 없어요. 자다가도 또 생각해도 웃을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자다가도 이건우가 꼴른 거 생각하고 웃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과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기쁨은 유효 기간도 없고 생각하면 깊어질수록 더 기쁨도 커지는 그런 일. 여러분 근데 이 생명의 기쁨을 사도 요한은 사귐이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사귐이 먼저 있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듭난 성도들이 또 같이 모여서 사귐을 이루는. 이 새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좋겠어요. 뭐라고 조잘조잘 참새처럼 하고 가겠죠. 뭐 세상에 뭐 중요한 철학을 이야기하겠어요, 얘네들이.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친구 셋이서 같이 어깨 동무를 하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게 하시고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쁨은 사라지는 기쁨이야. 조금 기분 좋을 때 있다가 기분 나쁘면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연애한다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만 해도 기쁜 거 아니겠어요? 즐겁고. 물론 결혼하기 전에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면 후회하지만 내가 왜 이 남자를 이렇게 좋아했나, 이 여자를 내가 왜 이렇게 좋아했나, 그런 사람들도 많죠. 그렇기는 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건 훈일이고
여러분, 연애하면서 사귐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쁨이에요. 교제를 한다는 것은 기쁨이에요. 꼭 연애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귐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 교제권을 형성한다고 하는 것도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동 주심교회 안에서 만난 여러분들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일이 아니라,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만 계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결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 때문에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힘들 때는 같이 손을 잡아 이끌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함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고 주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이 어깨동무를 하고 가는 친구들처럼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사귐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함께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하신 것 모두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이 기쁨을 아직도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도 또 전하고 사도 요한처럼 또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파멸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 경험만, 생각만,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만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마땅히 감당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은혜 입혀 주셔서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생명, 기쁨을 방치하거나 상실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가꾸고 보존하고 전파해서 아직도 절망하고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삶의 의욕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처럼 증언하고 증거하고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거듭난 사람의 기쁨을 잃지 않고 누리고 전파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